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참 긴 시간 나눴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1서 10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정신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고통 그 자체가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를 잘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내 삶의 평온함과 평안함이 깨지고 내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내가 지은 죄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근데 이 죄가 원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닌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자들이 가정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잘하고 했는데 부부 사이가 자꾸 틀어져. 나는 잘한 줄만 아는데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 아니, 뭘 내가 잘못했지? 이런 의문을 가져보기 시작하면 내 기준으로는 옳은데 상대방이 볼 때는 부족하게 느껴서 마음이 아팠겠구나 내지는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생겼겠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오늘 일어난 일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부부간의 문제도 내 입장에서만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저럴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 해서 처음 이제 신앙 고백을 나눌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 그때 다 나눴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징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오늘은 한정희 권사님과 1대1로 신앙 고백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징계가 징계로 느껴져야 되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징계가 나의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또 깨닫지 못하면 그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례를 권사님의 삶 속에서 끄집어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 징계 설교를 목사님 계속 해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처음에는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까? 왜 이렇게 다 갈수록 점점 더 고통스러운 삶인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 힘들어지고 현실적 삶도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막
갔을 때 제가 그래서 아니 하나님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을 수 있게끔 기본적인 생활은 해줘야지 내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까지 제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그 말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현실이 고통스러운 거야. 제 그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의 그 고통을 통해서 네 마음에 제일 고통스러운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그 빙산 탐색 끝나고 목사님이랑 그 슈퍼비전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할 때 그 주간 진짜 빙산 탐색 저기 그 슈퍼비전 끝나고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잘 끝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되게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던진 말씀 이재화 선생님을 그걸 알고만 있을 거냐. 그게 계속 저한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해갖고 이게 내가 이렇게는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나한테 이게 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엄청 두려워서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동안 가짜로 막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게 와닿지 예수라 그러면 와닿는데 그리스도라고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에 느낀 게 내가 결국은 다른 신을 따라갈 수밖에 탐심과 정욕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정체 나라는 정체가 딱 드러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정체가 이거구나. 결국은 탐심이었어요. 목사님 마지막 할 때 이게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그게 탐심이었잖아요. 거기서 조금 보는 것 같거든. 탐심 부르는 거. 그게 탐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정체성이 거짓 신이라는 거. 다른 신을 섬겼다는 그게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계속하는 그 뿌리가 내가 원피로 여기서 나왔구나.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해서 이제 그걸 딱 알았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다는 그 말이 실체가 내 삶에서 진짜 내 마음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구나. 여기서 이게 바뀌어야지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 그게 정말 느껴졌어요. 근데 그 말을 진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아팠잖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나 진짜 오늘 못 갈 정도로 주일날 그걸 고백을 못하는 했는데 그때 그게 두려움인지조차도 모르고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 주일날 와서 보니까 그게 두려움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 중에 그 두려움을 할 때 그때 이게 두려움이구나. 진짜 이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정말 십자가 대속은 좀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거를 진짜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말 두렵고 무서웠어요. 자,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수록 다가가기는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가간다는 말이 뭐냐면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가감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가. 그럼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이걸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감인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간다는 얘기는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싶은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묘한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다면서 문제 풀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잖아. 야. 근데 그게 겉으로는 풀어달라고 안 하는 행위는 안 하는데 마음속 가버린 그게 탐심. 그렇죠. 결국은 내 세상 것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걸 제가 찍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징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사랑은 우리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주고 마귀 사탄의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구원, 즉 종의 삶에서 율법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자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게 해주는 그런 의지함이고 그걸 위한 징계인데 우리 이 징계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문제를 던졌다면서 문제 풀어달라는 걸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다. 야, 이게 참 이런 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징계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걸 깨닫고 계시는 지금 한 권사님이 즐거우세요? 그래서? 고통스럽죠. 네, 사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은 막 기쁘고 즐거운 것이 고난 그 자체는 힘들고 괴로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죠? 네, 맞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주셨구나. 거기서 조금 이게 그렇구나 이게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막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막 무슨 뽕받은 사람처럼 뭐 늘 항상 기쁠 것 같지만 맞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마음의 쉼을 주는 안식이라고 이게.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 참 받기 어렵고 받아도 육의 감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참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를 해야 우리 이 문제가 풀어진다. 요즘 한주희 권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깨닫다고 고백한 게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이제 고난을 통해서 진실한 입술이 됐겠죠? 네. 예, 그래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갑자기 까먹네. 나의 마음의 묵상과 뭐야 맨날 까먹어.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문사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 됐다. 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계시고 받아들이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가지고 이 기쁨 가지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 야, 엄청난 기적이죠?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한정희 권사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 고난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